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선교의 경험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에 국내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의 인생은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었고 저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파란 나라라는 기관을 세워서 놀이로 하는 국내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파란 나라는 놀이를 통한 전문인 선교 영역이 개척되는 일에 그 역할을 하고자 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또 어떤 말씀을 걸어오고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관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주권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고 선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으로 오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이런 선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온 민족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속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이 평화의 회복, 그리고 자연세계의 회복,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 그리고 악한 사회 구조, 이런 세상의 회복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로 인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놓이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이 천국하는 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어진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복음 이해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교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시고 참여시킵니다. 교회는 단순히 선교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선교적 존재입니다. 선교는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또 이후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계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라서게 되고 실라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행 가운데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막으시고 그 계획을 변경하게 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전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마게도냐 지역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이 막히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였고 그에 순종했습니다. 선교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따라 행동할 때에 또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교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절박한 이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건너와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건너뛰어서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헬라 지역이었고 서로 이질감과 이 경계선이 분명한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자신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그 아픔 속으로 들어와 달라는 연대의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도움 요청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구원 사건들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사역 안에서 치유와 회복, 공동체의 변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요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의 외침이기도 하며 가난, 질병, 전쟁, 환경 파괴,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외침과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들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설교가 굉장히 짧으므로 예화를 하나에서 두 개로 늘려보았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저는 갓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출석했던 3일교회에서는 국내 선교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 태풍 루사가 강릉을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강릉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당장 강릉으로 수해 복구를 위해 떠날 사람들을 결단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은 제가 그 전공 과목의 그 학장님이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이 한 학기 장학금이었나 몇 학기 장학금이었나 그 전액 장학금을 받으러 가야 되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기도하면서 제 안에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굳건해졌던 제 안의 고백은 나는 사랑하면서 생명 살리는 사람을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저에게 물어왔던 떠올랐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생명이냐? 돈이냐?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예. 돈, 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굳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 인생의 앞으로의 그 결단과 그 모양이 지금의 이 선택 안에서 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하다고 보여주셨던 그 가치를, 생명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던 그 재단과 그 분이 저를 부르시고는 나중에 제가 사죄의 말씀도 드렸고 했지만 충분히 욕을 먹을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례했었던 것이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때의 그 가치를 꾸준하게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우리 또 굉장히 침수 피해들이 많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 나라는 놀이를 통해 국내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해외 선교지뿐만 아니라 국내에 학대 피해 아동이랄지 탈북 청소년이랄지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동이랄지 장애 청소년이랄지 수용자 자녀들 다양한 형편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을 있는 그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고3 친구들 중 한 명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강당을 떠나고 그 친구만 남았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활동이 자신이 요즘에 자살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활동이 자신의 그 생각을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그리고 달리 제가 어떤 지혜로운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널 좀 안아줘도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저에게 와락 안기는 거예요. 가만 안아서 등을 토닥여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비단 이 친구만이 아니라 곳곳에는 죽을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사실 나 살고 싶어요. 나 회복하고 싶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곧 사명이고 그 들려주시는 아픔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곧 선교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행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의 작은 참여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목격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산들바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절박한 이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라는 부름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좋아하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이거 발음 왜 이래요? 어떡하지?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의역하면 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사는 대략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친구가 없을 때, 어떤 힘겨울 때에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그런 험난한 세상에 내가 다리가 돼서 내가 놓아줄 것이라고,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험한 세상을 건너가게도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 다리됨의 길을 따라 나서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리 역할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영적인 지지와 위로, 어떤 회복, 치유,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셋째, 마게도냐 사람의 직접적인 요청은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고 이방신과 철학이 혼재된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 여행은 복음의 지경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던 되는 순간,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저는 몽골에서 돌아와 2019년도부터 세움이라는 우리나라 유일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수용자 자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찾아가는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작은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 저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온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3년째 만나는 사랑스러운 삼남매가 있습니다. 올해 첫 만남을 할 때 중학생인 첫째가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촌, 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겨울방학마다 이 기도 캠프를 아이들이 자라갈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움에 연락해서
제가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해도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할 일을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사실 자신의 기도 응답이라고. 사실 세움의 입장에서는 후원자들이 넌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움이 주최해서 이런 기도 캠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원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초대하고 섬기려 합니다. 그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캠프 안에서는 찬양도 하고 주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마음껏 놀고 먹고 쉬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공동체를 경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는 저에게는 찾아가는 목회요 선교로 세움과 협력하여 이루려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짐을 함께 져주시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삶으로든 말씀이든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가 품고 감당해야 될 가치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고 말씀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또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산들바람 성도 여러분, 선교는 가는 것 이전에 닮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예타는 부르심과 찾으심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단순히 선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또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게도냐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그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